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도 백신 개발에만 열심이지 이 위기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해석을 내리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다시금 바로 잡아야 하는지,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이번 기회에 제로베이스 기초부터 새로이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우리들 마음에 흙먼지 털어버리고 우리의 영적 경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집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6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
교독하기엔 별로 의미가 없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 처소에 함께 있지 못하고 처소마다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얼굴 보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많아질수록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더 커져 갑니다. 부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역사하심에 끝이 있게 하셔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가끔 이러다 마스크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방독면을 써야 하고 방사선에 노출될까봐 사시사철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 세상인 오지는 않을까 하는 SF 영화에서나 상상이 되는 그런 염려와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정글에 밀림 같은 적자 생존이 적용되는 이 지구에서의 현재 모습이 피곤한 모습이 많을지라도 주님의 형상이 담긴 우리들만큼은 이기심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작은 소망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귀 있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59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회자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만 먹으면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못 만날 이유도 없지만
갈수록 서로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졌네요. 지금 60, 70대 분들이 어렸을 적에는 가까운 친척들이 대체로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가족들조차도 학교, 직장, 결혼 등등 여러 이유로 떨어져 지내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웃 사촌이란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늘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물리적 이유도 생기고, 또 직장 일과 학교 공부, 가정일 등등이 바빠져서 못 만나는 사회적 이유까지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갈수록 사람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또 교회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요 근래만 해도 긴 장마로 인해 많이 움츠러져 있고, 태풍 바비와 마이삭이 지나가고, 또 이제 10호 태풍 하이성까지 들이닥치니 이게 뭔 일인가 싶습니다. 최소한의 일로 지인이나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마스크 쓰는 것은 기본이고, 입실 시간과 온도 체크, 이름, 전화번호, 신분증까지 보여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집콕, 방콕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뭐든 배달하는 문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되었더라고요. 저희 조카가 네스프레소에 다니는데 요즘 커피 머신이 그렇게 많이 팔려서 이제 막 하는 일이 많아져서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손님이 많답니다. 경제가 참 어렵고 다들 힘들어 하는데도 어떤 사업은 남다른 특수를 누리고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니 집콕, 방콕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라면과 아이스크림도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힘든 시절에 잠시라도 웃는 일이 있어야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매일 매스컴을 대하면서 신경이 가장 많이 가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일가족이 함께 죽었다든가 연예인을 비롯해 누가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면 참 맥이 빠져버립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그래도 살 수 있는데, 부자로는 살지 못해도 끼니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든 사는 방법이 있는데, 삶이 아무 의미 없다며 또 빚이 너무 많다며 자신의 생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이 그리 녹록지 않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 여정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은 그저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부터 좀 애착을 갖고 사면 충분히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뭘 크게 한탕으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은 아니지만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들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바뀌어가는 그 모습만 해도 살맛이 나고 더 잘하고픈 그런 생의 욕구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인생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 끈덕지게 또 한번 살아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볼 때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한 관점이 있었는데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고 또 현재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만 있다면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 땅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에 여전히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달리 헬라인과 로마인들의 가치관이 당시 아주 잘 나가는 세속주의에
또한 이 로마인과 헬라인들은 그렇게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로마계의 성도들이 율법주의나 세속주의 등등 이 두 가지 잘못된 세계관에 벗어나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체계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이 뭔지를 잘 아는 게 필요한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유혹에 참 약하고 실제로 욕심도 우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여전히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 또한 괴롭습니다. 그런 현실이 나를 짓누르고 괴롭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기지 않더라도 그렇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보는 게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신앙도 실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미치는지를 경험해 보면 진짜 예수 믿는 게 즐거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주의와 세속주의 그늘에 벗어나 주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힘쓰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약간 빗나가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20대일 때 이런 고민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은 선교단체에서 아주 철저히 제자 훈련을 받은 분이 계신가 하면 다른 한 분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고 매주 기도원에 가시는 은사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과정에서 당연히 둘 다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제자 훈련을 받고 성령 체험을 그 다음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성 훈련을 먼저 하고 제자 훈련을 해야 하는 건지 그 순서에 대해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과 똑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 말씀에 더 충실해야 하는 건가? 둘 다 중요하면서도 사람은 둘 중 어느 하나에 좀 더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기도가 먼저이겠습니까? 말씀이 먼저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처한 교단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강조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3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또한 신앙 스타일이 많이 달라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다들 신앙 스타일이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가 틀리다면 그 부분은 내가 교정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은 틀리지 않고 다양한 모습 중에 개인차의 문제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가 통 크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양한 신앙 모습을 지닌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들이 율법이 아니라 세속주의가 아니라 복음에 정확하게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바라면서도 서로의 다른 신앙 스타일과 지금 형편과 처지를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고집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 비유대인, 즉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눠 부른다는 게 벌써 이미 문제의 불씨가 많습니다. 지금 미국 사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리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위대한 백인과 그렇지 못한 유색인 이렇게 딱 두 인종으로 나눠버립니다. 백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백인보다 더 많은 수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악인의 사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서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그들은 모든 차이를 넘어서 형제 자매의 우위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인종, 지위, 성별, 빈부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큰 기쁨이나 슬픔도 시간이 지나가면 퇴색해버리고 맙니다. 최초의 기쁨과 감격이 지나가자 그들은 옛 생활의 습관에 조금씩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의 빛 아래에서는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하던 서로의 허물과 흠을 점점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계 출신의 신자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왠지 좀 미심쩍었던 모양입니다. 너무 쉬워 보인 거죠. 그들은 슬그머니 율법적인 할례와 선민사상 그리고 율법적 정결 규정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겠죠. 그리고 서로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자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보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어떤 그룹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미 14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부르는 그룹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어떤 특정한 날들을 다른 날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비해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으며 모든 날들을 동일하게 여기는 비교적 자유로운 신앙 태도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즉 믿음이 약한 자는 주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고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비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율법의 규정에 매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 교회에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강한 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 대개 비유대인들이었고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매우 강한 어조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약함을 들춰내고 비웃고 따돌리고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장의 첫 단어는 영어로 하면 must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 마땅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여 그를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의 약함까지도 부둥켜 안고 가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성도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의 욕망을 중심에 놓게 되겠지요. 그런데 성도는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디트리 본 헤프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타자라는 말은 이웃이라고 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마다 처지마다 다양한 부름의 자리가 있겠지만은 이웃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잘 돌봐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한 사람은 힘이 세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말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 생각해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임을 믿고 그 소중한 날임을 알고 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의 삶이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오히려 6절에서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가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미약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말고도 믿고 의지할 구석이 많아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짐을 짊어지고 힘겨워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이 강한 이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웃거나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 과정 중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 존재는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딱 고정된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정죄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러하기에 성장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기한 사실은 사람이 진정 변화할 때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경험할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태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받으라는 말의 뜻은 옆에 가까이에라는 그런 접속사 더하기 또 취하다, 영접하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뜻이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뜻이 옆에 데리고 가다, 받아들이다, 같이 먹다. 옆에 데리고 다니고 또는 같이 먹는 그런 뜻의 의미가 바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앞장 14장에서 나왔는데 1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과거형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성소의 휘장을 허무시고 이미 우리부터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모두 받아들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지금까지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음식 문제와 관련하여 조건을 보시지 않고 무조건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를 받아들이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작은 견해 차이로 서로를 배척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음식 문제처럼 신앙적으로 여러 견해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서로 부딪히는데 단지 말을 삼가고 있을 뿐이고 또 서로를 존중해 주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들 공동체에서도 작은 견해 차이는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주 큰 들보와 약점과 허물이 있는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남의 티와 작은 견해 차이를 아주 잘못된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큰 일이 난 것처럼 문제 삼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하나님 나라와 연관짓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입는 것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구원과 영생을 향해 가는 자에게 바로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붙돋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행복보다 나만의 소유를 채우며 살아오기에 더 급급했습니까? 주님은 바울을 통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선을 이루는 길이고 덕을 세우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마음 쓸 때,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몸을 낮출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고 더 큰 버팀목이 되어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절입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어떻게 해야 하나 한숨이 쉴 때가 많아집니다. 어떤 분은 급전이 필요하고 또 어떤 분은 삶이 무너져 허우적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가슴이 먹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받아들임을 연습하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노래 연습장이 있듯이
사랑하는 연습장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너무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벗고 있고 두려워하고 숨어 있어요. 이 세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벗은 몸을 남들에게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처럼 숨을 때가 많고 연약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곧 약점을 잡혀 사회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사정없이 물어뜯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강한 척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세계가 만들어 놓은 그 사회적 장벽을 늘 허물고자 애쓰셨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잔뜩 주눅들어 사는 그들 곁에 다가가셔서 그저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 마음이 없어서 세상이 온통 지옥이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들 지시하는 선장이 되길 원하고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성객이 다들 되기를 원하지 꾸준히 일만 하는 그런 선원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선원처럼 부르셨다는 사실을, 눈에 띄지 않는 선원처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또한 그렇게 일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받은 이들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늘 복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인생 목표가 어딜 가든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또한 무엇보다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 교회에다 아주 정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의 남은 생애조차 저 스페인 쪽 로마 제국 서반부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 이웃, 내 형제 자매의 필요에 응답할 태세를 갖추고 살 때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신비에 조금씩 눈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연습을 우리 다 같이 해 보십시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실천을 통해, 그런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에도 구현해 나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주님 따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넘쳐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주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며 주만 따르네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5가정에서 11조와 주일 헌금 드립니다. 수서의 집사님 가정에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홍은동 권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행복평안 기쁨이란 이름으로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분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은 모두 저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사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함을 알기에 주님의 마음과 접속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세상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한이 없었기에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교회가 여전히 연약한 지체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서로를 세워나가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의 연습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한 주 더 연기되었습니다. 집콕 방콕 하시느라 좀 힘이 드시지만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가족끼리 단란하게 맛있는 것도 한번 먹고 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매우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믿음이 강한 자이건 약한 자이건 이미 다 받으신 주님이시기에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답게 우리의 이웃의 기쁨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 받아주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붙돋는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이후 함께 좋은 시학교회를 세워나갈 앞으로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